제가 고등학교 때가 좀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가 굉장히 뜨거웠던 그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때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쫓아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방언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승리자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일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이 어딥니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다, 정말로 충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내 삶의 공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은 어딥니까? 막 지지고 볶는 세상이잖아요. 싸우고 쟁취하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이 각박하게 다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내 삶의 공간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지난주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진실한 그런 친구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런 삶의 체험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분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함께한다, 신뢰를 쌓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 인간 하면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동물입니다. 뭐의 동물이야? 신뢰의 동물이에요. 일단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경계심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장해제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영악한 사기꾼들 있죠. 영악한 사기꾼들이 그 신뢰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공을 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적은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자 많이 줄게. 그래서 뭐 부담 갖지 않고 돈을 줬어. 그랬더니 은행 이자에 몇 배 되는 돈이 따박따박 넣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되네? 사기꾼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신뢰를 쌓고 있죠. 그죠? 이제 사기꾼은 더 큰 돈을 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돈을 원하는데 선뜻 줘요. 왜? 역시나 큰 이자를 따박따박 주거든요. 그렇게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신뢰를 쌓다가 이제 사기꾼은 진짜 큰 돈을 원합니다. 수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 사기꾼을 위해서 적금도 깨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렇게 해서 구워줍니다. 그런데도 몇 달 동안 이자는 역시나 많은 이자를 따박따박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자가 안 들어옵니다. 에이, 까먹었겠지. 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드디어 뭐가 터집니까? 사건이 터지죠. 사건이 터지고 전화를 했더니 결번으로 나오고 자기와 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요 늘 있는 일이고, 최근에도 이런 유사한 사기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뢰는 자기의 판단을 무장해제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굴복하게 만듭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야, 연예인 아무개가 이혼했댔더라, 그 말을 하면 진짜? 그러면서 다음 행동이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죠. 그죠?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친구보다, 내 주변 사람들보다 이 스마트폰의 기사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축구 경기할 때요, 오래전에 축구 경기할 때 심판이 잘못 판단하다 싶으면 선수들이 막 떼거지로 달려가가지고요 막 따지고 삿대질하고 혈기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또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려요. 이게 뭐예요? 스크린.
인공지능 AI로 정확한 판독을 요청하는 거예요. 심판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인공지능 AI를 더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야구 경기는 뭐 잘 안 보지만 이제는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브 이런 것도 누가 판단하냐면요, 인공지능 AI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판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거기 이어폰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이어폰이 달려있어서 인공지능이 아웃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아웃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귀사단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신뢰하도록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이슬비에 옷 젖듯 익숙하게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뢰의 본산이 되고, 이 귀한 정말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꼰대들의 어떤 술고장 같은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대전제는요, 제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자 말씀드리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저 천국 가면 됐지,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런 삶에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중에 고작고 100년도 안 되는 그 삶, 그 짧은 삶, 그 일상에 대한 가르침이요, 전체 가르침의 70%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가르침보다 무려 3배나 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대전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됨을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좀 더 섬세하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말씀 계속 말씀드리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험한 세상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오죠. 창세기 34절에 보면 야곱이 낳은 딸 디나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가나안의 한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 야곱과 그 가족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 세겜인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당시 가나안 지역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또래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교 모임을 이렇게 갖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교류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우상의 땅, 온갖 죄와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족속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리라고 했어요. 디나는 이런 내 생각,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내 몸과 마음을 세상에 내맡긴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 없이요 표류하는 삶을 살고 세상의 온갖 탐심과 정욕과 물질 만능 여기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이에요. 디나는 어쩌면 또래 아이들이 그랬듯이 그냥 세상적인 호기심, 세상적인 탐닉으로 해서 나갔지만 본능에 따라 행동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제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어 그와 동침하여 욕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은 명확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주도적인 흐름에 동조해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뭐 때문에 은혜 받고 축반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느슨해져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때는 막 망가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표류하는 인생이 절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 세상 왜 살아야 되나? 힘들다, 지친다, 우울감이 올 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야 하겠지만 이거 무식한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울증 와요. 예수 잘 믿어도요 공황장애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암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 사람 밖에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왜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기느냐. 예수 믿으면 다 기쁘기만 할 것 같은데 왜 마음의 병이 생기죠? 심적으로 표류해서 그래요. 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로 100% 채워서 살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표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이런 배는요 제대로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배가 뭐 하는 배입니까? 표류하는 배잖아요. 어느 곳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가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 마음이 표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관계적 계열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내가 나아갈 명분이 분명하다면 표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파편화되지 않아요. 정신적 우울감은요 생각이 파편화돼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화돼서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귀찮아지고, 이런 내면에 느꼈던 감정선이 표면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발 제대로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게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한 방향으로 표류하지 않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신적 상태를 과감하게 깨부수려면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예수의 손을 꽉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손을 꽉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고난의 강을 건너주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서 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까? 저는 분명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표류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성경에 보면 밤 4경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거기서 6시간을 플러스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4경이라는 것은 6시간을 플러스하니까 몇 시입니까? 밤 10시 정도 됐겠죠. 그 시간쯤에 저기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저 위에서 누가 쩌박쩌박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건너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용기를 내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요 물 위를 걸었어요.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크게 불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점점 두려움 속에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소리쳤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물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니까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은 이 풍랑의 바다를 걷는 베드로와 같아요. 거꾸로 있습니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위이기 때문에 늘 위태위태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이제 그 험한 물살을 건너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세상을 자꾸 눈을 마주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언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갔을 때 제대로 갔잖아요. 바라보지 않고 세찬 바람과 풍랑을 쳐다볼 때 그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보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보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 물에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 있죠. 그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삶에 지치고 마음에 상처로 힘들고 정말로 온갖 세상 풍조에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도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이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영영 물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 두려움 속에 낙심할 때 이건 깊은 파도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폭풍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험한 세상이라는 파도 위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체험하게 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게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귀했고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포도주밖에 없어요.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가 절망의 순간으로 바뀌어갔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큰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당장 멈춰야 됐고 손님들은 실망하며 돌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정말로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을 기쁨과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상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배불리 풍성하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흘러넘치는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흘러넘치는 종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차고차고 은혜가 쌓이고 차고차고 이게 넘치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상에 체험하면 이런 넘치는 축복이 우리 일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뭔 걱정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했고 병도 막 치유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겁박을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협박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당당해요. 그래서 요한을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 형제가 칼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가 또 잡히게 돼요. 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숙면을 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의 동지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공포와 두려워서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그 절망의 공간에서 코를 골면서요 깊이 잠에 빠졌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깊이 잠에 빠졌던지 주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빛이 비치며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의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베드로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쳤다는 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타시오란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다는 말이에요. 때리는 거. 그냥 푹푹 치는 거를 말해요. 그 때리다라는 말에 그 정도의 강도로 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천사가 그렇게 때리지 않았겠죠. 툭툭 찌르면서 야 일어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너무 깊이 잠을 자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때릴 정도의 강도로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근심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 같은 기적으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해요. 풀려나서도 여전히 뭐를 전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도 어찌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일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예수를 체험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장 32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영혼이 거듭나는 거,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참 자유함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정말로 지난번에 무슨 모임에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다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예수 체험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정말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영적인 체험이 없다 하시면 여러분 영적인 체험 경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이제는 좀 희미해졌다. 여러분 다시 그 예수로 인해서 충만함을 다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잖아요. 치유해 주는데 사람들은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어떻게 만질 수는 없고 그 앞치마가 뜨거워져서 베드로 몸을 그냥 탁 해가지고 베드로 몸에 딱 닿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거 들고 가서 아픈 자에 덮었다는 거예요. 좀 미신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마술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쇼 같은 거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며 하듯이 마술을 굉장히 그때 유행했는데 이들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속여가면서 그런 상태로 또 내가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죄다 수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은 5만은요, 은화 하나가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 은화 한 개예요. 근데 5만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5만 번의 일당이에요. 5만 번의 일당.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태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마술사들은요, 그거 다 불태웠어요. 요즘처럼 저기 있는 책 한 권 10,000원, 20,000원 하는 저 책, 당시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파피루스에다 거기다 글을 쓰고, 그거 웬만한 거는요 집 한 채 값입니다. 책 한 권이. 그 모든 마술책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나 이제 제대로 예수 믿겠노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기꾼이었던 마술사들이 주 앞에 회개함으로 참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함은 우리 일상에서 이런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태워버리고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일상에서 제가 예수님을 체험하자고 했는데 일상에서 체험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체험하는 걸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일상에서 체험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씩 노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기도하시죠? 밥 먹는 일은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범한 그 일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일상에 예수로 채우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작정하고 성경책 읽기로 해요. 세상의 분주함도 있고 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 많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노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과인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각박하고 그 바쁜 그 일상에 잠시 한 5분 10분 정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여러분, 은혜와 삶의 지혜를 공급받으려 한다면 이거 역시도 내 삶에 아주 작은 예수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몸이 건조해. 내가 기도함으로요, 영적인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억눌린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 예수로 채우는 노력이에요. 이거 말고도 복음을 전한다든지 선한 일을 행한다든지 다 뭡니까? 예수를 내 삶에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다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5시부터 8시까지 제가 기도 시간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뭐 설교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저는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일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냥 분위기 다 꺼놓고 음악만 딱 틀어놓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가시면, 세게 기도해도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든 세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어쨌건 기도하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일상에서
예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요. 이 영화는 다 대여섯 번 봤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한 대여섯 번 봤는데 당시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모든 것을 전쟁으로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 아주 철딱성이 없는 주인공이 있어요. 스칼렛 오하라. 그냥 그 남자들이나 꼬시고 뭐 이런 아주 그냥 그런 말갈량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렵게 피난 갔다가 또 어렵게 여기저기 그 고난을 겪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고향인 타라라는 도시,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전쟁으로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양키들은 먹을 거 다 훔쳐가고요. 돈 될 만한 모든 거 다 쓸어가 버린 상태예요. 집은 막 망가져 있고, 그 가운데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반실성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키워줬던 유모가 그를 반기는데 눈물을 쏟아내요. 유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 나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줘. 아가씨,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가씨. 먹을 거라고는 저기 밭에 가면 무가 있는데 그 무가 먹을 게 전부입니다 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때 스칼렛 오하라는요, 밭으로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뽑아서 배고프니까 베어서 물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절규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증인입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도둑질이나 사기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식구들을 굶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손을 뻗고 절규를 해요. 저는 스칼렛 오하라의 그 절규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율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약하고 새침대기 같았던 그 오하라가 나는 절대로 내 식구들을 굶기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이후에 그 후편을 보면요,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 수련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일상에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스칼렛 오하라처럼 확고한 목적이 있으면요, 삶의 방향은 일관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의 삶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 가운데 표류하는 그런 인생 이젠 끊어내시고요, 내 일상에 예수를 채워가시는 정말로 그런 소망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 주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